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한 재소자가 실제 그 형무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편지로 기록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변에선 들어본 적도 없는 부부 만남의 집이라는 것도 아마 있다면 몇 명 손꼽을 정도일 것이다. 자비, 관비에 의한 외부 병원 진료는 배가 아파 내시경 검사를 원할 경우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검사할 수 있던 규정이나 약 처방 때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배 이상 비싼 내용을 내는 자비 진료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또 가족의 냉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해 재입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는 출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교육, 지원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전과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른바 사회적 왕따 현상 때문이지 교도소가 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출소 후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데 전과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읽은 것입니다. 사회가 격리를 선고합니다. 그것이 징역 1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이 사람에겐 아주 특별한 삶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도 인간이고 삶에서 벌어지는 어느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라 해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못한다. 아까 예를 들면 아플 때의 진료, 그리고 가족을 볼 수 있는 면회의 기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는 그런 이 광고되는 그런 류의 일들은 굉장히 경쟁을 뚫고 가야 하는 어려운 일들로 그들의 외로움과 감방 안에서의 소외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옥에 갇힌 자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진리를 외치시다 정의롭게 악한 권력에 의해 구속을 되셨으니까 그런 분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죄인들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꺼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주님이 늘 언제나 소망과 위로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옵시고 또한 다른 이의 삶에
우리들의 사랑의 힘이 미칠 수 있도록 또한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갇혀있는 자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외로움과 소외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절망을 느끼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6가지 변모하신 모습. 마태복음 25장 35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주님이 이번엔 감옥에도 갇혀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또 죽음까지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팔복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정의로운 그러한 수감 생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렇게 특정화해서 이해할 그런 본문일까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절도범이라고 하죠. 혹은 성범죄범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 예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저지르고 나면 그 사람은 정말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결정적인 그 판단을,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죄수라고 형을 구형받는 이런 결정적인 판단이 그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고 변화 불가능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럼 또 뭐가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자, 병자를 찾아가는 건 오히려 마음 좀 이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일종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낙인, 그리고 늘 그런 모습으로 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병자들을 갔을 때는 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과 이미지가 있지만, 감옥에 가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희망의 그림들을 좀처럼 그리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언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옥에 갇힌 자들을 낙인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감옥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나온 자가 일할 곳이 없고 냉담함 속에서 다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그 사회는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지 않겠습니까? 어느 카페는 그런 재소자들을 기꺼이 맞아준다고 합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전 더 고맙고 감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에게 일자리를 준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것, 정말 마음속에서의 보석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인간에 대해 변화 불가능하다라는 선견으로 낙인 찍지 않는 그러한 양의 반열에 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모범 기도문을 사용한 기도. 세 번째로 모범 기도문을 사용해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가톨릭 교회는 모범 기도문을 사용하는 기도법에 익숙하다. 하지만 개신교인들에게는 이러한 기도법이 생소하다. 개신교인들은 즉석에서 떠오르는 대로 하는 기도가 더 좋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손실이다. 생각을 정연하게 글로 써서 기도 드리는 것도 좋은 습관이지만 앞서간 위대한 영성가들이 남겨놓은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기도 방법은 좁은 영적 시야에 갇혀있는 우리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준다. 모범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 역시 위 두 경우와 동일하다. 초보자들은 단순하게 출발하면 된다. 즉, 기도문을 하나 읽고 한동안 묵상하면서 마음에 정리된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릴케의 기도문이 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 전체를 읽고 기도할 수도 있고 첫째 연에서 멈추어 기도할 수도 있다. 첫 연의 충격이 꽤 크기 때문에 대개는 이 지점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내용에 대해 묵상해 보라. 기도자는 그동안 육신의 눈과 귀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발견에 이르면 기도가 터져나온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모범 기도문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의 영성은 몰라보게 성장할 것이다. 거목 사회를 걸으면 어느새 자신도 커지는 법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진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위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합니다. 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